반갑습니다. 뮤지엄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서울의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어요. 좋은 전시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러 왔는데요. 스투파의 숲이라는 제목의 전시예요. 네, 원래 얼마 전까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Tree and Serpent, Early Buddhist Art in India라는 제목 타이틀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 그대로 옮겨와서 하는 전시예요. 근데 이제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나무와 뱀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그런 타이틀 스투파이 숲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전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먼저 보시면은요, 이쪽 인도 북부 겐지스강 주변에 불교의 4대 성지가 있어요. 보드가야나 또 철서법이 있었던 사르나트, 열반이 있었던 쿠시나가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 왼쪽으로 보시면은 바루트와 산치 이 같은 기원전에 세워진 스투파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 이 인도 중부 데칸고원 지역 크리스나강 주변으로 보시면요, 기원 전후 있었던 그 사타바하나 왕조 시기에 세워진 수많은 스투파 유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라바티, 나가르주나콘다, 파니기리인데 이번 전시에 이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약 한 100여 점 정도 유물이 전시가 되었는데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에 걸친 유물들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순가 왕조 시기 세워진 바루트 탑에서 나온 유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원 전후 인도 중부에 있었던 사타바하나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스투파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스투파는 불교의 부처의 유골과 사리를 모신 무덤이자 탑입니다. 구조는 방구형의 안다가 있고요. 주변으로 울타리 베디카가 있고 출입문 토라나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안다 위에는 하르미카라고 하는 사각형의 작은 울타리가 있고요. 그 위에는 우산 모양의 산계 차트리가 있어요. 이 스투파 주변으로 이제 신자들이 탑도리를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바루트 스투파의 울타리 장식의 일부분이에요. 보시면 둥근 항아리에서 뻗어오르는 연꽃줄기에 이제 활짝 핀 연꽃을 보실 수 있고, 위에 함사라 불리는 거의 2마리가 씨앗 주머니를 부리에 물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 불이 든 항아리에서 자라나는 연꽃은 자연이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부조도 마찬가지로 바루트의 울타리 장식의 일부분입니다. 입에서 연꽃 줄기를 뿜어내는 남성이 있어요. 귀는 뾰족하고요, 배는 불룩한데 앞서 보셨던 그 항아리를 인간의 형상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정령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남인도에는 이제 숲이 많다 보니까 남인도인들은 숲에 정령이 산다고 믿습니다. 이 정령을 인간의 모습으로, 특히 이제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은 약샤라고 하고요. 여성형의 모습으로 나타내면은 약시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조각 작품이에요. 높이는 약 한 1m 정도 되는데요. 2세기경에 이 북인도에 해당하는 우타르 프라데시의 주에 있는 마투라 지역에서 출토된 조각입니다. 현재는 뉴델리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마투라는 특히 이제 영어로는 스파티드 레드 샌드스톤이라고 굉장히 붉은 사암 조각이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조각은 힌두교의 풍요의 여신인 락시미를 이제 표현한 것이에요.
락시미는 힌두교의 3대 신 중 비슈누 신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장신구를 하고 있고요. 목걸이나 또 묵직한 그런 팔찌, 그리고 이제 허리띠에 또 리본, 이런 게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연꽃 봉우리를 이제 살로 들고 있는데 살짝 음부를 가린 그런 이게 에로틱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앞서 보신 그 항아리에서 자란 그 연꽃을 이렇게 이 여신이 밟고 서 있어요. 그래서 몸 뒤로 연꽃 줄기가 막 휘감아서 이제 올라가고, 이쪽에 이제 공작새 2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공작새가 울면 계적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모든 생명이 활동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신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 항아리가 이제 물로 가득 차게 되고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 락시미 여신이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젖을 짜고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출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 젖 짜는 모습은 제가 2년 전에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본 그 루벤스의 평화와 전쟁, 마르스로부터 평화를 보호하는 미네르바라는 그 작품에서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상징하는 대지의 여신인 팍스가 젖을 짜는 아주 비슷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이 조각은 바로투 스투파의 탑문, 이 토라나의 가장자리 끝부분 장식에 해당됩니다. 인도에서 이제 물에 사는 전설의 동물인 마카라를 표현한 것인데요. 이 베다 경전에 등장하는 물의 신인 바루나가 타고 다닌 그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악어 머리에 코끼리코를 하고 있고요. 물고기 지느러미, 그리고 비늘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달팽이처럼 말린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 동아시아에서 용이나 봉황처럼 여러 가지 동물의 특징이 섞인 믹스드 크리처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인도 고유의 신이 불교에도 이제 받아들여져서 스투파를 지키는 그런 불교의 그런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도의 영향을 받은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이 마카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마카라가 꼬리로 사자의 몸을 감싸고 있어요. 앞발을 들어 올린 사자 위에는 사람의 형상도 일부 보입니다. 사자는 서아시아나 그리스 미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동물인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동물이에요. 사자의 울부짖은 사자후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두 팔이 없는, 그리고 배가 불룩하고 키가 작은 약간 난쟁이처럼 보이는데요. 이 자연의 정령 약샤입니다. 아마도 이제 팔을 뻗어서 스투파에 보시하라는 그 쟁반을 받치고 있었던 조각이거나 또는 스투파 울타리를 받치고 있는 그런 조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 고유의 신 약사는 이렇게 불교의 수호신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 뒷모습이 아주 일품이에요. 귀여운 뒷모습을 보시면은 아주 잘 만들어진 조각품입니다. 이것도 약사상이에요. 3세기경에 제작된 건데 인도의 중동부 나가라 주나콘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머리에 연꽃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에서 동전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른손으로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신 약사상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그런 약샤입니다. 아주 당당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집트 파라오를 보는 것 같네요. 3세기경에 제작된 약샤상인데요. 오른손에는 연꽃 다발을 들고 있어요. 주변으로 보시면은 이 인도 신화 속 난쟁이 요정인 가나들이 시종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가나는 이 왕이 쓰는 그 햇빛 가리개
우산 산개를 들고 있는데 오른편에 우산이 좀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약사는 깨달음을 얻어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존재로 여겨져요. 그래서 불교에서 상당히 위상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이상적인 군주상인 전륜성왕 부조인데요. 아마도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 시대 아수카 왕으로 보입니다. 이 산치 스투파를 세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인 사르나트에서 발견된 남성 얼굴 초상이에요. 불교를 후원했던 부유한 그 순례객의 모습인데요. 인도 북부에서 발생했던 불교가 남쪽으로 전해지면서 이 불교를 주로 후원했던 인물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1945년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콜라푸르에서 발견된 청동 조각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수입했던 옷 장식 단추인데요. 약 한 1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청동 포세이돈 상도 1세기경에 로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발견된 이 큐피드 장식 손잡이도 있고요. 이 유물 통해서 기원 전후로 인도의 어떤 국제 교류를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와 인도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네요. 바로트 스투파 장식의 일부분인데요. 부처의 사리를 담은 상자를 머리에 얹고 가는 코끼리의 모습입니다. 코끼리가 아주 웃으면서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사리가 인도 남쪽으로 전해질 때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코끼리를 타고 있는 인물은 코끼리를 다룰 때 쓰는 연장인 앙쿠샤를 들고 있네요. 이것은 사리를 담은 단지인데요. 무른 돌인 부공석을 깎아서 만든 사리 단지예요. 각종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에는 4개의 작은 단지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요. 글자가 새겨져 있네요. 이것은 피프라와 스투파에서 나온 사리들이에요. 1898년에 영국인 윌리엄 페페가 우타라프라데시주 지금의 이제 네팔 적경지대에 있는 피프라와에서 마우리아 시대의 사리암을 발견했어요. 약 한 기원전 200년경에 제작됐던.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가 성장했던 카필라바스트라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석가모니 사후 제자들은 시신을 화장하고 그 유골 사리를 넣은 스투파를 인도 곳곳 한 8곳 성지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150년 뒤에 이 아수카 왕이 인도 전역에 이제 불교를 전파하고자 겐디시스강 유역에 있던 스투파 한 곳에서 이제 사리를 꺼내서 인도 전역에 이제 84,000개의 스투파를 세우게 돼요. 이것을 이제 다 쪼개서요. 그 피프라와의 스투파에서 출토가 되었어요. 사리랑 함께 꽃 모양의 금이나 진주, 보석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수카 왕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꺼낸 다음에 다시 이제 나눌 때 그때 넣었던 보석들이라고 해요. 보석이 약 한 331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 사후 500년 동안은 무불상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 수 없던 시대예요. 감히 이 부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그 부처의 사리가 담겨 있는 스투파가 주 예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이제 기원 후에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는 불상이 예배의 주 대상이 됐던 거죠. 아마라바티 스투파 장식의 일부분입니다. 이 코끼리 2마리가 긴 코에 꽃을 걸고 스투파 앞으로 다가가서 앞다리를 구부려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원 후 1세기경에 제작된 아마라바티 스투파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머리가 5개 달린 뱀신 나가가 지키는 스투파입니다. 이 뱀신 나가는 물에 사는 사나운 신이었는데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불교에 기의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스투파를 지키는 그런 수호인이 되었습니다. 스투파 위에는 이 작은 사각형의 울타리 하르미카가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차트리, 이 산개가 수많은 산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울창한 그런 나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머리가 3개 달린 뱀 2마리가 스투파를 지키고 있어요. 스투파 양옆으로는 약가 두 손을 합창하고 스투파를 향해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래쪽 가운데에는 부처의 사리를 담은 사리함이 보이고요. 왼편으로는 빈 대자가 있는데 이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나무 아래를 뜻합니다. 오른쪽에는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법륜이 있고요. 무불상 시대에는 이렇게 스투파나 또는 빈대자 그리고 법륜이 석가모니 부처의 존재를 알려주는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요, 햇빛 가리개인 그 산개, 이 차트리, 무수히 많은 차트리가 무성한 나무처럼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양쪽에 보시면은 이 항아리에서 또 연꽃줄기가 피어나고 있어요. 바루트 스투파의 장식 일부예요. 보시면은 조각에 스투파 조각이 보이고요. 주변에 이제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스투파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스투파를 참배하러 왔던 수레객들은 울타리 난간 안으로 들어가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제 탑돌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스투파에 모셔진 사리의 신비한 기운을 느끼려고 스투파에 이렇게 손을 대곤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 백단야무 향을 손에 묻혀서 스투파에 이렇게 손자국을 내곤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약 한 1세기경에 제작된 부조입니다. 아직 무불상 시대였을 때예요. 보시면은 이제 스투파 위에 이 꽃줄 장식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투파 위쪽으로 보시면은 무수히 많은 산개가 있어요. 예, 마치 무성한 나무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투파 아래쪽으로 보시면 말 한 마리가 있는데요. 석가모니가 출가할 때 이제 몰래 궁을 빠져나올 때 탔던 그 에마 칸타카입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보리수나무 아래 이제 빈 대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투파 안에 송곳니가 보여요. 예, 이것은 석가모니의 치아사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브라사라는 불교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에 석가모니의 송곳니가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여기 이제 송곳니 표현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조는 석가모니의 출가, 그다음에 깨달음, 그리고 열반, 이 석가모니의 인생을 담고 있는 스투파 부조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바루트 스투파 난간에 있던 부조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의 캘커타 박물관에 그 숭가 시대 불교적지 바루트 스투파에서 나온 난간 조각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1878년에 영국 군인이자 고각자인 알렉산더 커닝햄이 이 바루트 스투파를 발굴했었습니다. 이렇게 둥근 원형의 부조를 메달리온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석가모니 부다가 깨달음을 얻었던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 빈 대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무불상 시대여서 석가모니 형상을 감히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못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보리수와 빈 대자로 석가모니가 이곳에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법륜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마카라의 입에서 나온 약시가 법륜을 바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수레바퀴 모양의 이 법류는요, 고대 인도에서는 법이나 또 진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자이나교나 힌두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의 영원히 이어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뜻하는데요. 이 불사님의 말씀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멈추지 않고 끝없이 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기원전 3세기 마리아 왕조 시대에 와스카 왕이 인도 전역에 세웠던 기둥에도 이 법륜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인도의 국기에도 법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찬다바람의 스투파에서 나온 부조 조각이에요. 약 한 1, 2세기경에 세워졌던 스투파인데요. 비어있는 대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석가모니의 발자국을 향해서 경배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대자 좌우로는 남녀 한 쌍이 있어요. 손에는 연꽃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남녀 한 쌍을 미투나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이 미투나는 풍요를 의미하는 그런 길상 조각입니다. 남녀의 몸을 출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인물들이 아주 화려한 그런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있어요. 금속의 아주 묵직한 그런 발찌, 그리고 허리띠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인도에서 허리에 차는 금속 체인을 카마르 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뚝에는 팔뚝지가 있고 또 손목에 뱅글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남성들의 허리띠에 매달린 금속으로 보이는, 아마도 금이나 은이었을 그런 장신구들도 보이고요. 남녀의 몸의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고 조각이 워낙 아름다운데요. 하지만 얼굴이 훼손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기원 전후 인도 안드라 지방의 사타바하나 왕조 시대에 건립된 아마라바티 스투파의 드럼 슬랩인데요. 이 드럼 슬랩은 이 봉분의 기단을 장식하는 그 서판 무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불타는 기둥을 향한 경배라는 작품인데요. 석가모니의 발자국만 있고 대자는 비어 있어요. 뒤에 기둥이 솟아 있는데 기둥이 불로 휩싸여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석가모니가 어깨에서 물과 불을 내뿜은 기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슈라바스티, 그러니까 사위성의 신변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련민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 불기둥 주변에는 머리가 7개 달린 뱀신 나가가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연꽃을 든 자연의 정령 약자가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아마라바티 스투파의 기둥 아야카라고 하는데요. 이 기둥 5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조입니다. 석가모니 부다가 탄생하기 이전에 전생의 이야기를 자타카라고 해요. 본생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남성 2명이 토끼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전생에 토끼로도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석가모니의 본생담은 약 한 500여 개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전생에 죽고 살아나는 윤회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염소나 토끼나 원숭이, 사람 등으로 환생하여서 아주 많은 그런 좋은 일을, 좋은 업을 쌓아서 결국에는 부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염소로 태어난 전생인데요. 전생에 이 석가모니는 염소로도 태어났어요.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려고 하자 염소가 웃다 울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묻자 염소는 옛날에 자신이 왕이었는데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살생의 죄를 때문에 500번이나 윤회를 거치면서 염소로 태어나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팔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이 500번째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 염소를 제물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석가모니는 왕에게 살아있는 짐승을 바치는 것, 즉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 옆에는 말과 코끼리가 이렇게 뒤엉켜서 싸우는데 이것은 8개의 부족이 부처님 사후에 사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빼앗는 그런 싸움 장면을 나타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바로트 스투파의 난간 장식, 메달리온에 새겨진 자타카 부조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한 장면에 담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총 3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찬스카모니가 전생에 움직이지 않는 왕자로 태어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자는 이 태어나자 전생의 죄를 기억하고 전생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결국에는 왕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왕자가 16살이 되던 해에 왕자를 이제 버리려고 마차에 실어서 보냅니다. 이 장면은 마부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때 왕자가 깨어나서 숲으로 가버리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왕자를 내다버린 왕자 아버지 왕도 크게 깨우침을 얻고선 나중에 신하들하고 함께 와서 이 깨달음을 얻은 왕자의 설법을 듣는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조각은 기원후 3세기 나가라주나콘다 스투파의 그 아야카라는 그 기둥 아래 처마 장식의 일부분입니다. 이 4개의 동그라미 원 안에 이제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바로트랑 다르게 후대에는 이 원 안에 하나의 시간과 장소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이 석가모니 출가 전에 카필라바투 성에서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을 떠나는 출가의 장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드가야에서의 성도 깨달음을 얻은 장면. 네 번째는 이제 그 사르나타에서의 첫 서법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은 가장 최근에 2002년에 발굴됐던 남인도의 파닝이리 스투파의 탐문인 토라나 장식의 일부예요. 이 토라나는 원래 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3단의 상인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인방에는 석가모니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자리에는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동물 장식이 있어요. 예, 마카라와 그 사자가 보이는데요. 이 마카라의 입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조각들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 나뭇가지를 잡고선 석가모니 어머니 마야 부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출산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잡고 옆구리에서 이 석가모니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인도에서는 신은 입에서 태어나고 왕은 겨드랑이 아래에서 그리고 천민은 발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은 인도 전통 미술에서 이 약시상을 영상시키는 그런 포즈입니다. 조각의 일부가 훼손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 석가모니 부다가 보드가야의 보리스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막 마라가 보낸 군대와 또 딸들이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면이에요. 대자 밑에 이 원숭이들까지 싸우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다음 장면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사천왕으로부터 바로 공양을 받는 장면인데요. 대자 밑에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고 앉아있는 인물의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음 장면은 여기 대자 밑에 보시면은 2마리의 사슴이 보이시죠? 사르나트의 녹야원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 부다가 제자들 앞에서 철서법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나가라주나콘다 스투파의 계단 장식의 일부분이에요. 네, 궁을 떠난 시타르타 태자는 숲에 도착해서 자신의 화려하게 치장된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릅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구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이때 인드라 신이 나타나서
이 머리카락을 큰 그릇에 담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요. 이 부조는 바로 이 스타르타 왕자가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포기하는 장면이죠. 주변 사람들은 활기차고 또 기쁨에 벅찬 그런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비움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순간이 마치 축제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가르주나콘다 스투파의 드럼 슬랩, 기단부 석판 부조입니다. 이 세 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긴 5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맨 아래 패널의 왼쪽에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달음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주변을 거닐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고요. 오른편에는 보드가야 근처의 숲에서 명상을 할 때 비가 내리자 뱀신 나가가 자신의 머리를 활짝 펴서 부처님을 비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가운데 패널의 왼쪽에는 사천왕이 석가모니에게 발효를 바치는 모습이고요. 오른편에는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맨 위쪽 패널에는요, 사르나트의 사슴동산 녹야원에서 제자들 앞에서 첫 서법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석판부조도 마찬가지로 나가르주나콘다 스투파 드럼 슬랩이에요. 네,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이 머리가 7개 달린 뱀신 나가의 보호를 받으며 명상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5개의 기둥이 보이시죠? 나가르주나콘다 스투파에 있었을 그 아야카라는 기둥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훼손돼서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부조들, 남아있는 부조들을 통해서 기원전후 나가르주나콘다 스투파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부조도 나가라주나콘다 스투파의 드럼 슬랩 석판 부조인데요. 이것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입니다. 도리천 하강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도리천은 산스크리트어 트라야 스트림사의 음역이에요. 그래서 의역하면 30천천인데요. 고대 인도의 우주관에서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 정상에 있는 천궁입니다. 이 석가모니의 어머니이신 마야보이는 출산한 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이 도리천에 다시 태어나셨는데 석가모니가 생전에 이제 도리천에 이제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고 다시 지상으로 이제 내려온 것을 도리천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때에 이제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계단을 내려오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석가모니는 이 남인도의 예불용 불상의 모습을 로 나중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네, 3세기경에 만들어진 이 불상은요, 넬라 콘타팔리 사원토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석가모니 그 부처님의 그 도리천 하강, 그때 이제 이 도리천에서 어머니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이 석가모니를 볼 수 없게 된 인도의 코산비국 왕이 이 석가모니를 그리워하며 석가의 모습을 향나무에 새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조각이 아마도 불상의 시초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주요 그 불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획처럼 말려있는 이 머리칼, 이걸 나발인데요. 이게 특징이고, 또 미간 사이에 우르나라고 하는 백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이렇게 혹처럼 붓고 솟아있는 이 우신이자, 그 다음에 또 기다란기, 이 4가지가 부처님 불상의 주요 특징입니다. 스투파의 숲 전시 관람을 모두 마쳤어요. 지금 박물관 내에 있는 카페에 와서 잠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그 도슨트 투어를 하고 그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저 혼자 촬영
동영상 촬영하고 녹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총 한 4시간 정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영상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4시간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예, 아주 즐거운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께도 4월까지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직 보지 못한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